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의,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 가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계시록은 다른 성경들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구별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상징입니다. 계시록은 상징 언어로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보통 이렇게 판타지처럼 보이는 이런 이야기들은 현실과 다른 현실 너머의 현실과 동떨어진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지만 계시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환상을 통해 현실을 바로 보게 해주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이 보여주는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오늘 말씀에도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말씀을 나누는 내용의 대부분이 바로 이 상징을 풀어내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조금 숨이 찰 수 있는 좀 분량이지만 열심히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재앙들은 먼저 있었던 7인 재앙 다음으로 진행되는 7 나팔 재앙입니다. 이 7 나팔 재앙이 끝나면 다음으로 7 대접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이시죠? 심판의 숫자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3과 7, 이 심판의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이 7이 3번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 숫자가 이 심판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3과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수가 완전수만큼 진행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심판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셔서 모든 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완전히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임을 우리는 이 심판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심판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크고 강력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7 나팔 재앙 중에 네 번째 나팔 이후의 재앙들은 세 가지 화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화. 그 중에 첫 번째 화는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5번째 나팔 재앙인 황충의 재앙이었습니다.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메뚜기는 그냥 메뚜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잔인한 맹수와 군인과 해충의 모습을 합쳐놓은 굉장히 끔찍한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 황충의 공격을 받으면, 이런 황충의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떨까요? 당연히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그들을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계속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다섯 번째 나팔 황충의 재앙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한숨 돌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두 번째와 세 번째 화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 두 번째 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때 곧바로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무슨 장면이 등장하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이 무엇인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제단입니다. 제단은 여기서 등장한 이런 제단은 요한계시록 앞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등장했었습니다. 거기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했던 곳이 어디인가요? 제단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현재 이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금 향로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향로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은 종합하면 순교자들의 간구와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순교자들의 간구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자주 기도하지만 사실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가 간구했죠? 여기서 순교자들이 간구했습니다. 다름 아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이 왜 실현되지 않느냐고 간구했습니다. 그 간구는 그래서 불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정의를 간구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가 실현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던 그 제단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심판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들 역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심판들을 담고 있는 계시록은 그냥 단순히 두렵거나 무서운 책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책입니다. 이 모든 심판은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응답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그 응답으로 주어진 제단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음성이 여섯 번째 천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네 천사를 풀어주라. 여기서 네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있는 위치는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그럼 무슨 어떤 장소일까요? 1세기 당시 유브라데 강은 로마 제국의 동쪽 국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국경 안에서 이제 여기선 로마 제국이고 국경 너머는 이제 다른 무언가가 있겠죠. 이 다른 무언가, 이게 파르티아라는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파르티아 제국과 로마 제국의 국경이 무엇이죠? 유브라데 강인 것입니다. 이 로마가 다른 모든 곳은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르티아 제국은 점령했다는 걸까요? 못했다는 걸까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만 이것만 봐도 이 파르티아 제국이 어떤 제국인지 짐작이 가시죠. 이들은 잔인함과 공격성으로 보면은 로마 제국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길 수 없으니까 점령할 수 없는 것이죠. 로마 제국조차도 두려워하는 이들입니다. 근데 이들과의 국경에서 내 천사가 결박되어 있다가 풀려난다는 이 이야기는 그럼 로마 제국한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파르티아와 우리를 구별해주는 이 경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소식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다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이 네 천사로
천사가 풀려나는 것으로 인해 소집되는 천상의 군대는 파르티아 제국을 아득히 넘어서고 능가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천상의 군대가 일으키는 전쟁과 또 죽음이라는 재앙의 날이 해, 달, 일, 시까지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이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핍박했던 이들에 대한 전쟁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실행될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기마대의 수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2만만, 그러니까 2억입니다. 2억. 그러니까 군대가 2억이에요. 기마대가. 이게 가늠이 되시나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입니다. 4배인 것이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배가 되는 분량의 군대가 지금 로마 제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제국을 향해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정도 규모가 성경에 등장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군대가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이 상징하는 이 우상 숭배적이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들을 덮쳐오는 것입니다. 첩첩산중인 것은 이 기마대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불색, 그러니까 붉은색이죠. 불타오르는 그 색, 그리고 자주색, 유황색입니다. 이게 다 뭐에 등장하는 색이냐면 심판에 등장하는 색깔입니다. 이들이 탄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머리가 사자예요. 사자인데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은 오감으로 이 말씀을 느끼게 돼요. 불이라고 합니다. 불의 열기, 촉각이 느껴지시죠? 촉각으로 이 말씀이 느껴지죠. 그리고 연기와 유황이라고 합니다. 매캐한 냄새, 후각으로 이 심판의 성격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말들이 꼬리가 또 있는데 이 꼬리도 공격 무기입니다. 꼬리가 뱀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꼬리 끝에 뱀의 머리가 있는데 이것으로 사람들이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보이시죠? 이 군대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적입니다. 다 사람들을 죽이고 공격하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촉각으로, 우리의 후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 제국은 우리의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악을 쌓아왔습니다. 그런 죄의 권세와 악의 무리를 하나님이 완벽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2억 규모에 되는 이 기마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그래서 두려운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2억의 군대가 우리를 덮쳐온다니, 천상의 군대가 우리를 덮쳐온다니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심판의 모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 2억 개의 기마대 부대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냐면 세계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3분의 1이면 몇일까요? 20억입니다. 20억. 20억의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 죽은 것입니다. 온 세상에 3명 중 1명이 죽은 것입니다. 이 정도 재앙이라면 좀 이제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일깨우게 되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재앙에 우리가 대비해야겠구나. 우리가 뭐라도 달라져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뭐라도 어떤 변화라도 20억이 죽은 이 심판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죠. 근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악행에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귀신을 섬기고 금, 은, 구리, 돌로 만들어낸 말할 수 없고 호흡할 수 없고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 이후에, 이전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진행합니다. 이 모든, 우리가 정말 숨가쁘게 살펴본 이 모든 심판의 이야기와 이 결과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우리가 가진 사소한 것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심판으로 죽임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회개할 것입니다. 우린 내일도 회개할 것이고 앞으로도 회개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심판 앞에서도 이들이 얻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삶에 함께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낙심하더라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할 것이며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길로 돌이키고 계속 이 믿음의 삶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삶을 가치 있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자체가 소중한 삶입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 이게 아니라 이 삶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든 세상의 악을 바로잡으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온전한 정의를 실행하시고 모든 악을 바로잡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세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일이 연, 월, 일, 시 정해져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를 돌보고 지켜내며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오늘도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